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복음을 제일 잘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두 가지 큰 개념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얘기할 때 죄 용서,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죄사함이다, 죄 용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 죄사함은 믿는 사람의 모든 죄책을 면하여 주는 거예요. 죄책을. 그래서 죄와 그 죄로 인해 받을 형벌들이 형벌들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와 또 그 죄의 형벌들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것이 죄 용서다. 그래서 죄책을 면제하게 해주는 것을 이 죄 용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그 죄로 인해 받을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이 죄 용서를 통과하게 되면 정말 구원이 주는 참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죄 용서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크고 놀라운 개념인데, 죄 용서가 이 소극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더 넓은 표현엔 바로 의롭다 하심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죄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그 상태가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지었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뭔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정말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좀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이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만큼 우리가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보이게 됐다.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을 보실 때 존귀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이 부요와 풍요로움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은
심판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참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바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사랑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존귀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지 못함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질고의 뿌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의롭지가 못한 것을 알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에요. 너무나 큰 간격을 우리는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밀하고 또 가깝고 조화롭고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찰이 있고 거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 미움의 관계에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끊임없는 눌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전부 다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눌림과 모든 질고의 뿌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찾는 것에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는 것을 찾으면서 나의 질고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게 보이거나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리스트를 작성해 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것,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 둡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내가 이것만큼은 저 사람보다 괜찮지 않은가라고 그래요. 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흠결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흠결을 찾고 있다가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당신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며 그것을 들추어내려 한다는 것이죠. 다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나를 보지 못하고 다 상대적인 가치로 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면서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해요? 내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내가 이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전 인류의 문제,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당신은 그것은 나보다 낫지만 이거는 나를 못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를 평가하고 보호하고 자기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늘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요. 훨씬 더 악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바닥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심각한 내면의 부패한 본성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감싸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학벌, 우리의 어떤 경험, 또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가 입는 옷, 우리의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닥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상대적인 가치로 자기를 좀 가치 있게 만들고 자기를 좀 대단하게 만들고자 해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찾는 것이 돈, 명예, 권력, 지위, 지식, 업적 이런 것들의 인생을 쏟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가치들을 획득해서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조금 내가 나은 것을 확보하면 만족해요. 행복한 거예요. 좋아요. 내 즐거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많으면 괜찮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지식이 괜찮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면 좋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온유하고 좋아 보이면 그냥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선입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생애 처음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자기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심각한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그 비참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진짜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있었고, 그것을 보자 죄로 말미암는 무거운 짐이 처절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자이시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은 불의와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죄악 덩어리였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나쁘고 악하고 불의하고 내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마땅히 가야 할 지옥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진짜 고통은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에요. 진짜 고통은요,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내가 소외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고통은 내가 남보다 부족하여서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 때문에 진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고통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 죄를 처절하게 보는 순간이 진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고통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처절하고 비참한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죄를 봤어요. 심각한 죄,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제서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물음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곤고와 고통이에요. 뿌리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바르다, 너는 참 옳다, 너는 참 사랑스럽다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 이 심각한 죄의 뿌리를 보게 되면 그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원본이, 모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렸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여러분, 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것을 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의예요. 이것이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인간이 의롭지 못한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타락하여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가 없어요. 이 의를 언제 얻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에게 늘 인간의 곤고와 고통과 결핍과 아픔의 이유는 뭐냐면 이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늘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 질병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질고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업적을 쌓고 공부하고 자기를 예쁘게 꾸미고 자기를 외면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나 어떻습니까?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의를 얻고자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 의를 위해서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런데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실패해요. 모두가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세상이 다 비난하든지 세상이 다 인정하는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1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제일 중요한 심장이에요. 이 귀한 문을 통해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이 의로움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다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는 그걸 쌓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가 죄가 없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냐, 죄를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니까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비난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근데 잘못된 이해에서 온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우리의 마음도 없고 우리의 진정도 없는 상태에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불행과 비극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각한 비극과 불행이 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고와 고통과 수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왔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의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에 대한 회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으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전인격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면에
놀라운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달려왔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썼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경건하고 대단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드러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돌아가서 대단한 의를 행하고 대단한 경건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흠결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주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게 사는 삶을 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참된 길이에요.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만난 사람에게 그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주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한 것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참 의롭다. 너는 참 옳다. 너는 참 참되다. 너는 참 사랑스럽다. 너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이 의롭다 하심 안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다 가득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이 한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제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시는 여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호칭으로 그를 부르기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을 부르는 아름다운 호칭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해요. 권속은 가족이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내 가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미움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벗은 친구예요. 너는 나의 참 귀한 친구다. 너의 나와 마음을 나눌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찍어서 특별하게 하여 주신 존재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고 불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참 아름답고 복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성현이를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성현아 부르고 귀염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염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깜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으로 불러요.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부를까요? 너무 예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다른 지나가는 애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그러나 우리 애한테는 그렇게 불러요. 특별한 관계 가운데 간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존재야. 귀여운 존재야.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마치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그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상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우리 성현이는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저를 아주 지그시 쳐다봐요. 뭐 하나 아빠한테 얻어먹을 것이 없나,
아빠한테 좀 안아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가, 의롭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정해진 시간이든지 아니면 갑자기 생각났을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이제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이. 우리 성현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성현이는 제 옆자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옆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아빠가 시시로 매를 들면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할까요? 시시로 혼내고 나가라 그러고 혼낸 다음 그 자리에 앉지 않겠죠. 그 자리는 사랑의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까이 와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와의 원수 관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됐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호칭을 알려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와는 전혀 가까울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너희들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한없이 풍요롭고 한없이 부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것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져서 그분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즐겁게 받아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만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은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은 자녀들이 진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이런 요구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녀들에게 마음껏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마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값없이 알려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죠.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이 세상에 사탄을 비롯한 온갖 세상에 관해서는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언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 역사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을 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은혜와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서는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다 가져와도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실하게 토해지는 작은 신음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친히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는 신자들이 드리고 싶어하는 작은 것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자들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쁘게 받으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거룩한 제단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제단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남김없이 다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이, 더 하나 더 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한 소망에까지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무 조건이나 자격 없이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어야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애써서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주시는 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1000번 100번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야겠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그 의로우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은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누고 사람들을 바꾸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파당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대단함을 만들고 사람들 앞에 정말 자기를 비교하고 더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인간적인 우월함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아프고 곤고하고 슬프고 힘들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왔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려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못 들어갑니까? 누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의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붙들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처절한 죄인이고 나는 심각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모든 사역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얼마만큼 잘못된 생각이 지금도 사로잡혀 있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면서 여전히 자기를 가치롭게 하고 여전히 자기를 뭔가 대단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누구라도 제외 없이 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요 그리고 은혜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를 의롭게 세우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를 베풀어 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기쁨의 대상을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만 나의 기쁨의 모든 근본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인생을 드리기를 갈망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것만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넣어진 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이거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치롭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비록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했고, 내가 또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애매한 문제 가운데 얽매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믿음이, 이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되었고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인간적인 자기의 자격이나 조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가장 복되고 가장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391장입니다.